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당신이 하나님께 진실된 사람을 보여달라고 부탁하면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교회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분의 참 교회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을 기르러 가는데 한 친구가 어디에 가는지 물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외출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그는 저에게 교회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교회에 출석하여 2010년 5월 1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직업을 통해서 제가 칼데이라에 오고 갈 교통비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그곳을 방문하여 설교했을 때 강한 애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조력자로 파견해달라고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칼데이라를 다시 찾았을 때 마침 그곳의 지도자가 떠나서 제가 그 지역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오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비용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가서 올 때는 걸어왔습니다. 기도주일이면 매일 혼자 그곳을 걸어서 다녀옵니다. 가끔 모임이 저녁 8시나 9시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면 저는 답변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밤길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며 언제나 저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밤에는 가로등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작은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붕이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동기가 되어 저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데이라 선교 사업을 발전시키고 그 주변 지역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편히 쉬게 하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겸손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기 위하여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신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감동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천사 즐겨하는 생명강에 모일까 수정같이 맑은 물이 보좌서 흘러나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맑은 강물 비치니 은빛 안개 날리네 개서 사는 성도들은 영화가 담없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생명강에 이를 때는 순례 생활 끝나네 기뻐 뛰는 벅찬 가슴 감격에 넘침일세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 창조주의 질서가 잊혀지고 문명의 사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이 혼란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안식일을 기다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전염병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이제는 그 전염의 경로가 더욱 다양하고 넓어져서 피할 방법도 안전한 장소도 없이 모두가 감염되어야 하는 심히 두려운 사태가 되었습니다. 보이는 현실로 감당 못할 질병과 경제난이 닥쳐올까봐 많이 두렵습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시선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머리를 듭니다. 평안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데 불안함과 두려움을 핑계 삼아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묻거나 받은 달란트가 없다고 불평하는 게으른 종으로 살지 않도록 늘 성령의 권고를 들려주시옵소서. 달란트를 잘 사용하며 돌아오실 약속의 주인을 기다리는 충직한 종들로 살게 하시어 주인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가 회파되고 제단이 무너질 때 각 처소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탁코마 교우님들 겸비한 몸과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도록 세우신 대언의 종에게 날마다 새로운 영감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양들의 목자로서 때로는 외롭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치지 않도록 합당한 위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모인 청중들에게 불안을 물리치게 하시고 예언의 환란 속에서 약속의 말씀들이 저희들을 지키신다는 확신과 이 세상 넘어 우리의 본향을 더욱 분명히 바라보는 소망을 주시며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힘든 모든 과정도 우리가 넉넉히 통과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보면은 장소는 낮은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시험의 단계는 처음에는 육체적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심리적이고 정신적 단계로, 마지막에는 영적인 단계에까지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시험인 듯 보이는 것이 마지막에는 결국 영적인 신앙의 문제를 시험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까지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의문이 우리의 마음에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인류의 모본과 대표자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본과 대표자로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본과 대표자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인류에게 보온이 되셔야 했어요. 시대소망 117페이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비록 사단을 대적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분이 인성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신 상태에서 그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에 대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용한 말씀을 보면은 모두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3번 받으시면서 사단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 응수를 하셨는데 3번 사용한 말씀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7절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하나님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한 걸 통해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사단은 여러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유혹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켰어요.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시험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여기 야고보 4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부터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께 굴복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의지를 굴복하는 거예요. 뜻을 굴복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기도 맡김이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그의 인간의 생명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가 마지막 외친 말씀이 무엇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죠? 야고보가 이야기한 두 번째 원리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고 의탁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 스스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할 때에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더 이상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그를 사단을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가 하는 것보다 누가 우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원수, 아무리 엄청난 대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엄청난 대적과 그 강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대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 역전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사단을 대적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사단을 대적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을 대적할 때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피해갑니다. 도망갑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시대소망 130페이지에는 우리는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사단은 인류를 이겼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잠언 18장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이 능력 있는 이름,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성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 능력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그 다음 표현 잘 보세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다. 사단이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가, 우리가 강한가, 우리가 무지한가, 우리가 지혜로운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다 할지라도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부유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초라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여 승리하는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정은 1권 341페이지에는 교회정은 1권 341페이지에는 그들이 도움을 받기 위하여, 우리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하여 강한 정복자에게 겸손하게 간구할 때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며 진리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신자도 사단과 그의 모든 군대를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아멘. 그리스도는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한 정복자에게 겸손하게 간구할 때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며 진리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신자도,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사단과 그의 모든 군대를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아멘. 이란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스도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우리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서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뭐라 합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도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었어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부분적으로 넘어간 지구의 통치권을 되찾아서 인간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단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사명을 띠고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자리를 마다하고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과는 달리 전격적으로 예수님에게 딜을 제안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타협안이 뭐죠?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뭐 하겠다고요? 예수님께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십자가의 고난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구의 통치권을 포기하고 통째로 모든 것을 그냥 넘겨주겠다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시대소망 130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직 고난을 통하여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그 앞에는 슬픔, 고난, 투쟁의 생애와 수치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온 세상의 죄를 지셔야만 한다. 그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기는 일을 견디셔야 한다. 시대소망 13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고난 없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사단의 전격적인 제안은 아주 매혹적이고 유혹적이었어요. 이름 그대로 시험거리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사단이 예수님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이 말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요. 원래 아담은 이 지구의 실제적인 통치권자인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이 지구를 타락하기 전에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굴복함으로 그의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했던 지상의 통치권이, 지구의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이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은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욥기서 1장과 2장에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함께 있는 장면을 보통 우리가 우주의 장자총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했더라면은 우주의 모든 별들 가운데
인간이 거주하는 별들에서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유엔 총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총회를 할 때에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했더라면 아담이 참석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굴복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구의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주고 말았기 때문에 그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회복하기 전에 사단이 지구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우주의 장자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예수님에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태복음 4장 9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사단이 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는가? 사단은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라 했는데 여기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라고 항상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장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진실을 말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담이 그에게 넘겨준 것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만약 예수님이 사단이 제안한 이 제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였더라면, 덥석 그것을 물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이 그 순간에 승리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쟁투의 핵심은 사단이 우주의 통치권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대권에 도전한 것이,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그 제안에 따라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최고의 통치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사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 사단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는 대신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여기에 9절과 10절에 대조되는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올입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only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할 때에 그 모든 것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단어는 다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뭘 약속하는가? 고난 없는 영광과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 등을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고난 없는. 하지만 비록 사단이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타협하고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얻어지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영광은 뭐가 같다고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어떻게 되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욕망도 욕심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하늘의 영원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눈앞에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해도 그 마지막 종착역은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이 아무리 크고 그 길이 아무리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길의 마지막 결론은 종착 지점은 뭐냐? 멸망이라 그래요. 멸망.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해도 그 마지막 종착역은 멸망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온 천하,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얻으려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그 온 천하입니다. 그런데 제 목숨을 잃으면, 멸망하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사단과 타협하고 진리에 이탈되고 적당하게 살면서 얻어진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결론, 그 마지막 도달 지점은 무엇인가? 생명이요, 생명. 이러한 것이 우리의 앞에 넓은 길과 그 다음에 큰 문과 들어가는 자가 많은 그 한 길과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그 두 길 가운데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선택할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셨어요. 사단이 제안한 길은 넓은 길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제시한 길은 큰 문이 있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적당하게 살면은 인생에 큰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라 그거예요. 너무 별나게 인생 살지 말라 그거예요. 왜 사서 고생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너가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와서 나에게 빼앗긴 지상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인간들에게 다시 이 지구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 왔는데 원래 FM대로 하면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서 얻어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전격적으로 제안한 대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그냥 그 한 번의 사건으로 한 번의 경험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 좁은 길을, 협착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을, 사람들이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 길을,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피하고 싶은 그 길을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에 굴복하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움을 감수하라는 이야기,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는 것을 감수하라는 이야기.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땀이 필요하면 땀을 흘리고 눈물이 필요하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 되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없는 가나안을 기대했어요. 광야라는 혹독한 상황, 그것 없이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 환경은 광야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했어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광야 후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이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난 끝에,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본래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함으로 얻는 세상 대신에, 십자가 없는 영광 대신에 주와 함께 진리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광야 끝에 가나안이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 끝에 면류관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곁에 앉게 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사단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사단이 단둘이 있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단이 제안한 것이 뭐죠? 한 번만 절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아무런 고난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엄청난 거래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경배하는 것은 경배하는 대상에게 충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형태예요. 경배의 대상을 더 높은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한 경배하는 것은 경배하는 자가 경배하는 존재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절하는 것과 단 한 번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 이런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잘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마귀의 모든 시험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자신을 경배하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에게 자신에게만 절하고 경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너 선택이라는 이야기. 얼마나 그럴듯한 제안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시험에서라도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굴복하는 순간 결국 마지막에는 사단을 경배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이 과정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냥 간단한 거예요. 먹는 문제예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욕망을 충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사단은 단계적으로 자신에게 굴복하면은 결국에 어디로 이끄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자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과정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때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러려면 둘 다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사단이 제안한 카드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17장을 좀 보겠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5절부터 40절에, 열왕기하 17장 35절부터 40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얼마나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쓰면서 금지하잖아요. 오직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나오지요.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위에는 다만 나왔고 여기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0절에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전 풍속대로가 뭐냐?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긴 거예요. 결국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대신에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 결국 하나님도 우상의 수준에 불과한 신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한 번 섬긴 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하잖아요. 근데 사단에게 경배하고 절하면은 하나님과 사단을 동시로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지하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외치면서 사단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뭡니까? 다시 다만 그를 섬기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의 미끼는 이 세상 영광, 돈과 명예와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돈은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요. 주님께 영생의 길을 물은 한 부자 청년 법관이 자기 말대로 하나님도 섬겼고 율법도 잘 지켜왔지만은 예수님께서 돈과 영생, 세상의 물질과 하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는 돈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에서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세상 영광과 명예와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앙을 타협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그것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진리를 뒷전으로 밀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을 섬기는 동시에 사단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길 때에는 우선은 표가 나지 않아요. 그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지금은 큰 표가 나지 않고 교회도 나오고 세상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적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길 때는,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을 때는 결국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신앙을 떠나서 사단을 섬기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면 주님을 결국 떠나 멸망의 무리에 속하게 되지만,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 확신하시면 아멘. 선택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류의 대표자와 모본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도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약속합니다. 진리를 따라 자신을 굴복하고 사는 대신에 적당하게 타협하며 세상의 눈앞에 현실적인 것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한, 그리고 진리를 위한 고난을 감수하며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결심과 헌신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신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라.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신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주께 영광 돌리세.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당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엄청난 사단의 파상 공세의 시험 앞에서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에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셨기에 그 사단의 여러 다양한 형태의 참으로 극복하고 거부하고 이기기 힘든, 거절하기 힘든 시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성령의 도움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세상도 섬기고 타협하는 길을 걸어갈 때는 결국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사단을 섬기고 멸망의 자리에 빠진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충만히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혼란하고 힘든 인생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머지하여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